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틸리라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아주 중요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경계선에서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 가운데서 아주 의미 깊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실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 가운데 서 있고 타율과 자유라고 하는 그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런 경계선상선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계선상선 위에 서 있습니다. 타인과 자유 사이에 서 있죠. 남에 의하여 지도받느냐 또 이끌림 받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자원해서 스스로가 원하여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런 경계선상에 서 있는데 그 많은 경계선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론 지어서 결단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또 부여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찌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에 계신 우상신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느 때까지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라. 이런 요구를 했죠. 또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은 다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 너희는 뭘 선택할 것인지 저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경계선상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셔서 바른 판단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신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밑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밑줄 쓴다. 놀라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밑줄 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또 밑줄 쓴다. 너를 도와주리라. 또 밑줄 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에 별표 하나 있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무엇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아멘. 나의 생각과 가게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손이 나타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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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주시는 손이 나타나야 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딱 이게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손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글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인도하시고 도우실 때도 친히 손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가 두 번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언어의 용법은 두 번 반복되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가 두 번 반복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붙잡아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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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뭘 했어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에 블레셋과 싸울 때가 있었어요. 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리한 거예요. 대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름을 짓습니다. 에벤 에셀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승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우셨다. 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 보이셨고 내 삶을 여기까지 승리로 인도주셨다라고 늘 그 모든 승리의 결과를 누구에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네셀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뒷부분이죠. 하반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몰산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3절 하반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손 밑줄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전쟁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그들을 방어해 주셨다. 해간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방어해 주셨다. 그 다음에 빼앗았던 성읍 14절 중간쯤 빼앗았던 성읍 밑줄이고 빼앗았던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들을 많이 빼앗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손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이 빼앗겼던 성읍을 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쳤습니다.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서 빼앗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도와주셨다. 아멘. 또 밑줄 이스라엘과 아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모든 환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시고 그 사방 지역을 다시 도로 찾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니까 이방 나라가 먼저 화치를 요청한 거예요. 왜 요청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서워서 들어오서가 아닙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방 민족이 그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만 든 거예요. 아, 저것은 함부로 건너면 안 되겠구나. 저들이 믿는 신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신 분이구나.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도전하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도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패전할 수가 있다. 망할 수 있다. 이 두려움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친하자, 우리 이렇게 합행하자 이런 체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사라지죠. 사방의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태평성들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나보다 너희들 잘 됐으면 좋겠다. 더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죠?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돼서 배 아플 사람 마음도 없을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럴 거예요. 그 소유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들을 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보다 더 잘 돼야 되죠. 신앙도 더 잘 돼야 돼요. 삶도 더욱더 잘 되고 풀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창대하고 번성한 그런 복을 내 자녀들이 받으면 만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나와서 늘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진짜 내 자녀들 나보다 더 잘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도 더 소중한 산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땅 살아갈 때도 정말 자녀들이 잘 돼서 형통하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임과 우리들의 교제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했잖아요. 그 막아줬다는 표현이 뭡니까? 모든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모든 적들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사망의 그 어둠의 역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런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나의 건강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더러 찾게 도와주시고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게 지어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역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차별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긴장하고 정말 내 마음이 어디 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 하셨어요? 그게 다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을 주시죠.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왼손으로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 없어요. 또 하나님은 내가 왼손을 들어서 너의 왼손을 붙잡아 준다는 말도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하죠? 나의 오른손이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리라. 골고다 언덕에 새 십자가 섰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권합니까? 오른편의 강도를 권했어요. 왼편의 강도를 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오른손이,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은 꽉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이 나타나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한 것마다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기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이 있다 하셨잖아요. 돕는 있다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 뭘 잡으라고요? 이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을 절대 안 놓치고 잡아주신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절대 놓지 않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나는 절대 내 믿음의 손을 놓치면 안 돼요. 본문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높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이 성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를 핍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능욕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유다 백성이 얼마나 약해졌으면 이런 상황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배신하고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손을 스스로 힘을 빼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꽉 잡아주는데 우리가 보통 악수도 하면 먼저 손 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딱 악수인데 먼저 손을 딱 빼는 사람이 있어요. 뺄 때 되니까 뺐겠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어떤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 먼저 손을 빼서는 안 될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손을 놓지 않아야 될 상대가 있어요. 자, 일사람과 우리가 악수한다라고 할 때 손을 꽉 쥐어야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절이잖아요. 아랫사람이 손을 꽉 쥐는 법이 아니잖아요. 가볍게 손을 잡는 거죠. 또 윗사람이 손을 놓을 때 아랫사람이 손을 놓아야 낫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이 손을 먼저 꽉 쥐든지 한국 사람 반갑습니다. 손 꽉 쥐든지 아니면 먼저 손을 푹 뺀단 말이에요. 그럼 예의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 손을 꽉 붙잡을 때 네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손 딱 빼고 가버려요. 이게 유다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을 딱 놔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옳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방탕하면서 세상이 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백성들 향해 처리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면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몽둥이를 삼습니다. 때로는 왕벌로 삼으시고 때로는 몽둥이를 삼으시고 때로는 칩죽을 삼으셔서 심판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땠어요? 자, 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을 때 인구 10분의 9가 사로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만 고국이 나라에 남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를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너가 아는데 네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은 그 죄의 결과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사될 이 귀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됐을까요? 이사야 6장 9절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음성이 뭐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다 백성을 이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유다 백성을 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게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호칭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로? 이 백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멀어진 겁니다. 성경의 로마에서 보게 되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인해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그만큼 갈라놓았다. 이것이 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 백성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를 짓다 보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죄를 지면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다. 죄를 지면 기도의 문이 막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죄를 청산하는 말씀하잖아요. 죄 문제입니다. 죄를 지면 가장 먼저 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지만은 그 말씀은 그때부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하면서 믿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말씀 딱 들으면 저 말씀 이런 뜻이야. 날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죄를 지고 영적으로 두뇌이게 되면 그 말씀이 어제까지만 해도 깨달아지는데 지금은 안 깨달아져.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내게 지금 무슨 말씀하실까? 이게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내가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면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서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목지를 내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서 노력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이 또 우리의 친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이 백성으로 나오면 안 되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본문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0절 중반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10절 중반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건대 시작.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좋아하시죠? 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죠? 세상에 악인 하나도 그 어떤 죄인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천한 마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깨달아야죠. 들었으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한다? 뭘 염려해요? 이 백성이 눈으로 귀로 듣고 깨달을까봐 염려한다?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다 염려한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염려된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영화를 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엿보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 듣고 이사야 6장 11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이 이렇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무시 많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한 이 처참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그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책을 읽지 말고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많이 책 읽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런 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단순하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유언이거든요. 그 말 속에 엄청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일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일보다 더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하라고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데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과 우상을 결국 섬기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라와 여러분 내 가족을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미쳤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 미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의법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을 뜻합니다. 유다 백성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밤나무, 상수나무를 베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고 딱 이렇게 세워놓았더니 우상만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그래서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침략을 통해서 일사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배임받고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요. 또 식민지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은 굉장히 소망도 희망도 사라지는 비참한 상황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끝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노와 심판 중에서도 절대 긍휼함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살릴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내가 구르터기를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있잖아요. 자, 보게 되면 13절이죠. 그 부분에 다 밤나무와 성소리 나무를 다 배임당하고 다 제거하지만 밑줄을 구르터기는 그 구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밑줄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 남겨놓은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에 이 믿음에 남겨놓은 성도가 있다. 이 구르터기의 시골이 어느 뭐냐면 마체 베트로라고 해요. 마체 베트로. 뜻이 뭐냐면 뿌리라는 뜻이고 줄기라는 뜻이고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 잘라내도 포로가 되고 신리성을 하게 하지만 그 중에 10분이는 남겨두는데 그들은 구르터기를 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은 구르터기를 삼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체 베트로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 가정에 신앙이 뿌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신앙의 뿌리가 되자. 아멘. 신앙의 줄기가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르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정말 이런 교회 안에도 신앙의 이 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마치 백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이 뿌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구르터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 죽거나 사흘 앞에 갈지라도 거기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어서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푸데시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거룩한 자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을 산다는 뜻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자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중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다를 회복하시고 살려가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나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가족도 살려야 되고 아멘.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거룩한 씨 구르터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온갖 죄를 짓게 되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남은 구르터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구르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가정의 믿음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믿음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가 붙잡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불을 한번 밝혀보세요.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구르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하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너는 인생 살 때 인생을 기쁘게 살았느냐? 너의 인생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나는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 인생은 복이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누군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정을 기쁘게 하라고 합니다. 너의 가정을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너의 배우자 아내를 사랑하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이유는 너가 그루터기 되어서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설령 10분의 9가 뱀을 당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남은 10분의 1이 뱀을 당하는 한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 순간이 만나지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그루터기 신앙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어야 됩니다.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줘요. 가정에게 희망을 줘요. 아멘. 내 자녀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지.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이 되었지. 그런 거룩한 씨, 또 그루터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주고 상황에서 생명을 주고 꿈을 주고 또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잘 해낼 수 있는 복이 있는 그루터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